코로나19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창궐해 있고 이걸 물리칠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더군다나 코로나는 자꾸 진화한다는데 사람들은 속수무책이고 그러다가 정말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이 세상의 종말일까요? 아니면 종말의 시작일까요? 성경에 세상 종말, 말세에 관한 그런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로 9절, 여러분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 세상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어느 때 올지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나서 징조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첫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재림 예수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세상 종말이 다가오면. 그러나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도처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 보면 세상 끝날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또 영토 전쟁이든 경제 전쟁이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투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도 빈번하게 되고 국지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주석책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호크마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천체가 이상 징후를 보인다든가 불붙은 운석들이 수없이 많이 지구로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한다라든가 그런 징조들을 뜻한다.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국지적이 아닌 미국과 중국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대적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근과 지진도 국지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 지금은 세상 끝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 하나가 온 세상에 창궐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다 그러면 다른 종말의 조건들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전염병 하나만을 가지고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대단한 무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일까 하는 생각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해서 많은 목숨들도 잃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까? 물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세에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 악하고 독한 종기를 성경 문화 배경사전 189페이지에 보면 급성 전염병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병해서 병이 생겨서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도 높은 그런 병이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여기 말고도 요한계시록 말고도 민수기 14장, 예레미야 14장, 29장, 에스겔 5장, 6장 등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이 사용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잘 보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는 그 대상이 특정돼 있어요.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어떤 대상에게 특정이 됐냐면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뭐 죄인이건 의인이건 신자건 불신자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전염병을 이렇게 퍼뜨리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여러분 죄인들만 가려서 걸립니까? 불신자만 가려서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신자건 불신자건 죄인이건 아니건 누구나 이거 방역 수칙을 안 지키고 조심하지 않으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거를 또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탄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2장 5절에 보면 사탄이 욥의 살과 뼈를 쳐요. 그리고 욥기 2장 7절에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를 욥에게 사탄이 줍니다. 사탄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우리에게 전염병도 줄 수 있고 악하고 독한 그런 병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사탄도. 그러나 만약에 사탄이 이런 전염병을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탄이 믿음의 성도들을 전염병으로 시험을 한다고 한다면 이겨야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포기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 이걸 이기지 못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 이기지 못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런 상급과 이런 축복을 포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나는 코로나에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낸다. 코로나19 같은 그런 병, 그런 위험, 또 그런 역경, 그런 환난, 그 어떤 것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나는 지지 않는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나는 이 믿음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꿋꿋하게 이 믿음에 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리니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종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사탄의 세력, 또 사탄의 영향력, 그것들로 인해서 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많은 손해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정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며 믿음에 정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는, 잘 참고 나가는 자가 복이 있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물러나거나 넘어지고 그러면 그 무슨 복이겠어요? 하늘의 복도 없고 땅의 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신령한 영적 축복, 또 세상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얻었더라 그런 물질적 축복, 영적 물질적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겨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겨내야 돼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정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지칠 때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6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이 되면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다시 의지를 펴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겨내고 극복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흔들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인내로서 욥처럼 이겨나가 결국은 욥과 같이 그렇게 축복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